이 시간 같이 보실 잠언의 말씀은 21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의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으니라. 아멘. 소멸하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질질 끌고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 아닌 악한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선택하고 또 그로 인해 그 모든 책임이 결국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일을 행한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악한 일로 인해 오히려 스스로가 걸려서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은 자신의 목장을 지켜주었던 다윗 일행을 홀대하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베풀기를 거절했는데 오히려 그 자신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르드게를 포함하여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 기둥에 그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됩니다. 또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오랜 세월을 쫓아다녔지만 결국에는 그 자신이 먼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했던 아합과 이세벨 또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결국에는 그 가문 전체가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에게 내어주지 않고 그들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게 했던 애굽왕 바로도 장자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과 시편 9편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그들의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무릇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여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사람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은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악한 일로 인해 스스로가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데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언 8절의 말씀에는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곧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늘 구부러진 길을 향해 갑니다. 잠언 1장 18절에서 19절은 그들이 선택한 길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길이며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길이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필요한 욕심이나 질투나 야망이 있을 때에 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악해지려 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유하게 다스리고 악한 길을 가려 하는 나의 선택을 바꿔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선악과의 유혹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은 부러워하지도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은 죄로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물로 다 쓸어버리신 후에 두 번째 창조의 세계가 열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말씀에 귀를 막았던 자들은 모두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는 것이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의의 길, 정직의 길을 가는 것이 옳은 길입니다. 아담은 많은 사람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구원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아멘.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들도 참 좋고 분위기도 좋고 일도 많이 힘들지 않은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몸도 편하고 사람들도 참 다 좋은데 월급이 조금 아쉬운 경우가 있지요. 이럴 때면 고민이 듭니다. 그러다가 월급을 조금 많이 주는 대로 이직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월급은 많아졌는데 사람들하고도 잘 맞지 않고 너무 힘들어서 결국 다시 그만두는 경우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약간의 편리함을 가져다 줄 뿐 물질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물질도 있고 마음도 편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게 나 좋은 대로 다 가져지지는 않습니다. 9절의 말씀은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꼭 여인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집에 살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그 안에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작은 움막에서 사는 것이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딜 가나 꼭 분란을 일으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악의를 품은 사람에게는 악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원하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원하나니는 주로 열망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즉 악인이 그 마음에 남의 재앙을 원하는 것을 열망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사람, 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그 주변 사람들마저도 불행하게 만듭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악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또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한지 아니면 나로 인하여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우리가 있는 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